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시편 83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지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환호하며 주를 한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머리를 들어서 예수님을 대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그렇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숨긴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쳐서 죽이자 서로 의논하였던 것이죠.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예수님을 죽이고 그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아버리자라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계략이겠습니까?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에 대한 계략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회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이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일심으로 의논하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심으로 의논하여서 예수님을 쳐 죽이자라는 것이죠. 주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6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이며 즉 이들은 누구입니까? 다 이방 족속들인 것이죠. 즉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족속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 이방인처럼 여겨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들을 전멸시켜버렸던 것이죠.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라는 것이죠. 룻 자손의 도움이 됐다라는 것이죠. 룻 자손이 누구입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버린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방 족속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룻과 그의 딸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이 태어난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라는 것이죠. 그렇죠? 즉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을 쳐 죽이자, 하나님의 나라 서지 못하게 하자라는 이스라엘 민족대에서 즉 영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대에게 완전한 심판을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이요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엔돌에서 패망한 것이죠. 즉 전쟁에서 패하여서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땅의 거름인 흙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멸망이 그들 가운데 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희 귀인으로 어렵과 쇠 깎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배와 삶은나 갖게 하소서.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했나이다. 그렇죠. 이 말씀 중요하죠.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민족처럼 이방 족속처럼 취급을 받았습니까?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라는 것이죠. 이게 포도원 비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주인이 땅을 갈구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소작농들에게 일꾼들에게 그걸 주고 멀리 떠났죠. 그래서 이제 그 소유를 취하고자 종들을 보냈지만은 다쳐서 죽여버렸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인의 소유를 자기가 취하려는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라는 그런 괴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보냈을 때도 저가 상속장에 쳐서 죽이고 우리 소유로 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83편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내가 시편 84편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다
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3절이요.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저희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이죠.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강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심판이 내려지기에 죄송합니다. 심판이 내려지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라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 죽음 이후에 저의 심판이 임하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히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렇죠.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인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수치는 무엇입니까? 죄죠.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치가 얼굴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17절이요.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그렇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온 세계의 구원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영혼의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